thirst and hunger after you alone. Let's try to sing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and soul, with all my strength and love, to worship as your glory.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쓰임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은 무리를 거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22절에서 33절은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34절로 36절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갈릴리를 건너서 무리들을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의 한적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밤에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해서 잠시 동안 무리를 걷는데 그가 또 두려워하고 바다를 보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고백하죠. 그때야말로 정말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하심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 치유받기 위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가셨습니다.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또 배에 먼저 태워 건너가게 하셨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기까지 혼자서, 혼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앞에서 보면은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 예수님이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자라는 것, 하나님과의 1:1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탄 배에 파도가 있었다.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건 새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새벽.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새벽의 시간, 첫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다가가시는, 주님이 그들의 풍랑을 아시고 고난을 아시고 새벽에 찾아가셨어.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적과 또 또한 이적이 일어날 때 그 반응이 뭐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때 어땠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도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못해요. 왜 그렇죠? 두려움이에요.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인 것입니다. 혹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겁을 내냐?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눈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유령이다. 아니, 유령이 말이나 됩니까? 오히려 정말 유령이면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 두려움이 많고 의심도 많고 믿음이 없고 그런 모습이죠. 이 마태복음은 이 베드로를 좀 부각시키는 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를 오히려 좀 부족한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 베드로를 좀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딱 먼저 예수님을 보면서 제게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잠깐이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니 그 다른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잠시라도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니 베드로도 뭐 믿음이 좋고 오히려 예수님께 혼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물 위를 걸으려고 유일하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걷겠나이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께로 향했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걸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걷더라. 그러나 반대로 또 바람을 보자, 환경을 보자, 물을 보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뭐 그래요? 겁이 나고 두려워. 처음에 두려워했었죠. 예수님 보고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러나 또 환경을 보고 어때요? 또 두려워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또 두려워하게 돼. 또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다. 왜 의심하느냐. 무리를 걸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무리를 걷는 거지? 이게 말이 되나? 이거 혹시 무리를 걷다가 뭐예요? 빠지는 거 아니야? 뭐가 찾아와요? 의심이죠. 야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이거 네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 믿고 오히려 이거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아니야? 조롱당하는 거 아니야?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아시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두려움과 의심, 우리의 믿음에 방해를 주는 것이다. 그들이 함께 배를 올 때 바람이 잔잔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그 모든 환경은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 기자들이 특별히 어떤 이 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배는 후대에 어떤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고 초대교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향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바람이 잔잔해진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의심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가오시면 모든 것이 잔잔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만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모든 이 두려움, 파도, 바람 이것을 위를 걸어간다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그것을 이기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라는 거예요. 33절, 34절이겠습니다. 35절까지 시작.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33절.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은 오늘 이 14장에서 마태복음 저자가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무리를 걸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이적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기독론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모든 구원자이시다. 메시아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마지막 3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모두 나았다는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들이 모든 아픈 문제, 모든 눌리는 문제, 모든 질병이 다 나았다. 오늘 이 14장에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또 그들의 질병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주변에도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가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가 잔잔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의심의 문제, 모든 삶의 풍랑과 같은 이 문제가 잠잠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의심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눌림도 사라집니다.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